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신념의 충돌이자 한민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대한 비극. 기원전부터 이어져 온 유대인들의 독특한 유일신 신앙과 지중해의 모든 신을 포용하며 거대 제국을 건설한 로마의 통치 철학이 정면으로 부딪힌 사건, 바로 유대-로마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지키려는 저항을 넘어 자신들의 신을 부정하는 이교도 제국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한민족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아래 묻힌 2000년 전의 비명과 전설적인 요새 마사다에서 울려 퍼졌던 마지막 함성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서기 66년 유대 지방의 공기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로마가 파견한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의 가혹한 세금 징수와 유대교의 성전 자산을 몰수하려는 시도는 평화롭게 유지되던 균형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신 여호와가 거하는 거룩한 처소이자 민족의 심장이었습니다. 로마군이 성전 창고에서 금을 강탈하자 참다 못한 유대 민중은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처음에 로마는 이를 단순한 소요 사태로 여겼으나 시리아 속주 총독 세스티우스 갈루스가 이끄는 정예 군단이 유대 반군에게 참패하며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던 유대의 저항군이 로마 정규 군단을 격파했다는 소식은 전 유대 땅을 뒤흔들었고 이는 곧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당시 가장 유능하고 경험 많은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를 파견합니다. 그는 아들 티투스와 함께 6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유대 땅을 밟았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직접 타격하기 전에 주변의 갈릴리 지방부터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철저한 고립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논쟁적인 인물인 요세푸스를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의 저항군 사령관이었던 그는 요타파타 요새가 함락되자 동료들과 동반 자살을 결의했으나 결국 혼자 살아남아 로마군에 투항했습니다. 그는 베스파시아누스가 장차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며 목숨을 구걸했고 훗날 이 전쟁의 상세한 기록인 유대 전쟁사를 남기게 됩니다. 배신자라는 낙인과 위대한 역사가라는 두 평가 사이에 놓인 그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이 비극적인 전쟁의 상세한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었습니다. 로마군이 외부를 장악하는 동안 예루살렘 내부는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외적에 맞서 단결해도 모자랄 판에 유대 반군은 강경파인 열심 당젤러츠, 더 과격한 암살 집단인 시카리에스 ICARII, 그리고 현실적인 온건파로 나뉘어 처절한 내분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배신자로 몰아 숙청했고 심지어 상대 파벌을 굴복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의 거대한 식량 창고에 불을 지르는 어처구니없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적이 성벽을 에워싸기도 전에 예루살렘 시민들은 굶주림이라는 내부의 적과 먼저 싸워야 했습니다. 이는 훗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로마군이 본격적인 공성전을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은 이미 스스로를 파괴한 상태였습니다. 서기 70년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어 로마로 돌아가고 아들 티투스가 지휘권을 넘겨받아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티투스는 예루살렘의 난공불락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대한 공성탑과 충차를 동원했습니다. 로마군은 성벽 밖에 모든 나무를 베어 포위벽을 쌓았고 예루살렘을 탈출하려던 사람들을 붙잡아 성벽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십자가형에 처하며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했습니다. 예루살렘 내부의 기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죽 신발을 씹어먹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먹었다는 충격적인 기록이 요세푸스의 글에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순간에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군을 물리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로마군은 예루살렘의 최후 보루였던 안토니아 요새를 점령하고 성전 구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서기 70년 8월 유대교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인 제2성전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티투스는 성전을 보존하려 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통제 불능이 된 로마 병사들은 성전의 황금에 눈이 멀어 횃불을 던졌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 수십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하거나 포로로 잡혀 노예시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 부르는 서쪽 담장은 당시 성전의 본체가 아니라 성전 바깥쪽의 축대일 뿐입니다. 그 거대한 성전이 얼마나 철저히 파괴되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과격파 유대인들은 사막 한가운데 솟아오른 깎아지른 듯한 절벽 요새 마사다로 피신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건설한 이 요새는 2년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풍부한 물과 식량을 갖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로마 제10군단은 이 한 줌도 안 되는 반군을 토벌하기 위해 깎아지른 절벽에 거대한 경사로를 쌓아 올리는 경이로운 공병 작전을 펼쳤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로마군의 공성탑이 요새 성벽에 다다랐을 때 마사다의 유대인들은 최후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지도자 엘르아자르 벤 야이르는 동료들에게 외쳤습니다. 로마의 노예가 되어 굴욕을 겪느니 신 앞에서 자유인으로 죽자. 그들은 가족들을 먼저 죽인 뒤 제비를 뽑아 서로를 죽였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모두의 시신 곁에서 자결했습니다. 로마군이 성벽을 뚫고 들어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승리의 환호성이 아니라 죽음의 정적뿐이었습니다. 960명의 시신이 놓인 마사다는 로마의 승리를 무색하게 만드는 유대 저항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사다의 함락을 끝으로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서기 132년 바르 코크바의 지휘 아래 제3차 유대-로마 전쟁이 다시 일어났지만 결과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대라는 지명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팔레스티나로 개명했으며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출입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 전 세계를 떠도는 디아스포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을 유랑하며 박해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성전의 파괴는 유대교를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랍비와 율법 중심의 종교로 변화시켰고 이는 유대인들이 어느 땅에 있더라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한분파로 여겨졌던 초기 기독교는 이 전쟁 이후 유대교와 완전히 갈라져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는 계기를 맞이합니다. 유대-로마 전쟁은 로마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변방의 반란 진압이었을지 모르나 인류사적 관점에서는 서구 문명의 두 축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여 융합되는 고통스러운 상고였습니다. 티투스의 승전 기념비에 새겨진 메노라의 곱촛대를 운반하는 로마군의 부조는 지금도 로마 시내에 남아 당시의 승리를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2000년이 흐른 지금 로마 제국은 사라졌고 유대인은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총칼로 세워진 제국은 무너졌지만 신념으로 버틴 민족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역사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유대-로마 전쟁의 기록은 인간의 잔혹함과 고귀한 희생,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신념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의 서사시입니다. 예루살렘의 불타는 성전에서 시작해 마사다의 붉은 노을 속에서 끝난 이 전쟁은 여전히 중동이라는 지역의 갈등과 세계사의 흐름 속에 그 그림자를 깊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극의 역사를 기억하고 배우는 이유는 다시는 이 땅에 신념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증오하고 파괴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통곡의 벽 틈새에 꽂힌 수많은 기도문에는 저마다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간절함은 2000년 전 무너진 성전 앞에서 울부짖던 이들의 눈물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의 단단한 방패에 부딪혀 부서진 유대인들의 살이사, 그 짧고도 강렬했던 저항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와 신념,
그리고 평화라는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 희생을 통해 지켜져 왔는지를 조용히 웅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성벽은 무너졌지만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정신은 여전히 살아남아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엄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철권 통치도, 예루살렘의 뜨거운 불길도 꺾지 못했던 한민족의 의지. 그 드라마틱한 역사의 현장을 함께하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패자의 진실,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시대의 씨앗들. 유대-로마 전쟁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 만들어낸 오늘의 세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